저희들이 지난주에는 그 5장 1절로 18절 본문으로 해서 안식일에 이제 38년 된 병자의 치료의 의미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그 주님께서 이제 그 6월절 아마도 그 명절에 예루살렘 베데스다 연못에 들리게 되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그 운집에 있었고 그래서 이제 각종 그 병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이곳에 왔고 또 여기에 나오는 그 천사들이 가끔 내려오면 그곳에 먼저 들리는 사람들이 치료가 된다는 그런 확실한 사실에게보다는 그런 어떤 속설이나 풍설을 혹은 이제 어떤 전설을 의존해서 사람들이 이제 그곳에 모여들고 이제 그래서 이런 그 일종의 이제 지구촌과 같고 또 어떻게 보면 모든 종교의 모습과도 같은데 자기들이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종교는 어떤 신을 만들고 그래서 그 자기들이 정한 기준이나 표준에 이르면 그 신이 자기들의 요구를 이제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었는데 이제 그 다양한 사람들이 그 우리의 이제 어떤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우리를 이제 죄로부터 이제 구원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다음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대교 같은 경우는 거대한 그런 그 유대교가 종교화되어 버리고 또 기독교가 역사적으로 보면 천주교화 되어 버리고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순수하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통해서 돌아오는데 그것이 또 시간이 이게 한 세기 뭐 2세기 돌아가면 장로교, 감리교들이 또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종교화되어 버리는 그래서 이제 형식만 남고 내용이 사라지고 어떤 의식만 있고 생명이 사라져 버리는 그래서 그런 이제 주님이 바로 이 종교로부터 구원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영적인 상태를 영적으로 우리가 눈멀고 절름발이가 되고 손마른 자가 되고 중풍병자처럼 이 무기력한 병자의 상태에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런 그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그 해결하느냐 문제를 있을 때 이제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봤죠. 하나는 허황된 신화를 의지하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허황된 속설을 요하는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인데 기독교 인구가 1,000만으로 봤을 때 교회가 한 5만 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5만 개 교회에 교육자들을 2명만 잡아도 10만 명이잖아요. 근데 이제 역술인이나 점쟁이들이 얼마나 된 줄 알아요? 대략 한 50만에서 60만이 됩니다. 사람들은 그만큼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자기 삶이 불안하니까 그런 헛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런 허황된 신화를 의지하고 또 그래서 영적인 체험들을 추구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현실이 불안하고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드니까 이제 아무래도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이곳에 나온 사람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쫓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율법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들은 이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법이 돼 가지고 그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선하냐 마느냐의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안식일이 하나 율법화되어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을 범했을 때 충돌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과 주일의 차이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이 종교라든지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주님이 이제 친히 어떻게 하시는가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문제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이제 주님이 그 38년 된 병자를 한마디 말씀으로 일으켜 세우시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으로 이 사람을 치유해 버리는, 그래서 그것이 기독교 복음이고 이런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이 살펴볼 이 본문은 이제 18절에서부터 이제 29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제목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자신의 동등함을 증거한다. 결국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증거하는, 물론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잖아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하는 거죠. 요한도 증거하고, 근데 예수님 자신이 이 5장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신성을 이렇게 여러 표적을 통해 증거했지만 자신이 메시지로 증거하는 경우가 이제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 주님께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이 기적을 이제 세 번째 기적인 요한복음에서, 그거는 이제 기록한 그 이유가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 기적은 주님께서 약하고 무능한 병자들의 치유함으로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을 예정하고 입증하신다. 그거를 이제 주님이 보여주시게 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기적을 기점으로 해서 유대라고 하는 종교가 박해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참된 복음과 예수님과 얼마나 이 잘못된가를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때로부터 이제 거기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종교와 신앙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종교는 이제 자기 힘으로 자기 실력이나 자기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게 종교죠. 물론 이제 어떤 신을 막연한 신이지만은 우리가 이제 샤머니즘 할 때 샤먼도 우랄에서 이렇게 시작이 된 그런 신이죠. 뭐 천신, 뭐 지상신, 지하신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든 신 개념을 신을 만들고 또 신이 무엇을 요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나 표준을 만들고 그것에 이제 이르기 위해서 온갖 이렇게 수행과 고행 또 이렇게 나름대로 공을 들이고 막 덕도하기 위해서 이런 것이 이제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신이 지성이면 감청해라고 감동해서 자기가 요구하는 것들을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래서 이제 목적이나 내용이나 방법 모든 것을 인간 편에서 만든 거죠.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제 어떤 하나님 계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인간 편에서 열심과 성의는 있지만, 이제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또 하나님이 은혜로 시작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계시가 없고 또 혹은 어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게 우리의 신앙이죠. 근데 이런 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 힘으로, 그래서 이제 자기 힘으로 한 그 의나 실력 때문에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근데 은혜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모든 것을 계시하시고 은혜 주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고 교만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종교는 그래서 이제 자기를 어떻게 보면 자기 우상하고 신격화합니다. 결국은. 그리고 이제 우월감에 다른 사람보다 잘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못하면 열등감, 낙심에 빠지는 시수타기를 계속하게 되고 이 좌절과 낙심, 죄책감, 또 어떤 경우는 굉장히 우월하고 교만하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유대교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제 율법주의가 되고
그런 하나의 종교 형태로 만들어서 그 나름대로 율법에다 많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것에 이르면 옳고 바르고 틀리면 다르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를 걸고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하나님 모세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구출해내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고,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 서 있구나 하는 것을 계속 일깨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말씀을 보지 않으면 형제들의 간증이나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을 계속 거울을 봐야, 건강검진을 계속 해야 내 상태를 알게 되고 내가 이런 자리에 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서 있지, 계속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나를 생각할 때 내가 겸비하게 되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이렇게 이제 위험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철저적으로 이제 유월절 피와 그 다음에 홍해 구속을 통해서 광야로 진입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환경에 주신 것도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위해서 그랬고, 또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도 그들이 그 은혜로 내가 여기 서 있고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은혜의 공급에 의해서 산다고 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나 사랑의 힘으로, 내가 은혜의 힘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거지, 내가 내 실력이나 힘으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반드시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자기를 우월하고 자랑하게 되는 그런 것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로 용서받은 확신, 또 은혜의 공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실패하면 자기로 전락하고, 그것이 율법주의로 전락하고 종교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 계속 너희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또 주님의 그 공급하심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계속 그런 말씀이 나오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고 너희 바발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날 그 교육 자체가 경쟁이고 또 이제 우열이고, 경쟁에서 이제 우열이고, 그 우열에 의해서 더 많이 알거나 강자가 그 약자를, 열등한 자를 지배하는,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체계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회사나 모든 사회는 또 그렇게 체제로 돼 있어요. 근데 가정은 어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녀 앞에서 형제의 관계는 절대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는 못났어도 가슴 아파하고 부모가 형제들까지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게 은혜 아래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났고 못났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원탁으로 보면 일렬로 세워가지고 우열을 게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안에서 부름받은 자고, 은혜 아래 있게 되면 겸비하게 되기 때문에 나의 어떤 실력으로 이렇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 갈등이나 이런 게 없게 돼요. 그래서 육신이 일어나고 자꾸 그러게 되는 것은 자기 주제를 잃어버리고 은혜로 서 있음을 이제 우리가 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거울을 보지 않으면 자기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계속 정기적으로 말씀을 보고 이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앙과 종교의 그런 이제 차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한 7가지인데요. 4가지로 그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안 하면 이렇게 길어지고,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지켜보려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등하심의 증거는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첫째로 보면은 사역에 있어서 동등성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이제 이 유대 종교인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르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가르침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말해요?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하나로 움직인다.
근데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다음 성경이 쭉 그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데 이 예수님과 성경이 일치하는가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 성경이 내게 대해 증거하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성경과 일치하게 행동한다는 것을 이 두 가지 논리로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역에 있어서 동등하심을 주장하는데 여기 이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이제 창조 얘기를 하셨죠. 생명을 살리는 일, 유지하고 섭리 보존하는 일, 우주의 모든 법칙이나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인간의 몸이나 동물, 식물, 이 모든 어류, 또 이제 하늘의 새들이나 이런, 그리고 이 사계절의 바람과 비, 이런 물질계로 움직이시는, 그리고 사람들 안에서 심장을 움직이시고 모든 혈액순환하게 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가 아니면 여러분 지금 생명이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여러분이 내 실력으로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결과예요. 하나님 일하고 붙들고 계셔요. 그럼 하나님이 결정하면 우리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이 창조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하나님 실수가 없었잖아요. 그때부터 구속을 계속 준비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 일하심의 결과예요. 일하심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예수님의 일하심이 예수님도 똑같이 그 일들을 같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중풍병자를 살리는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과 내가 같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병자를 치유하는.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은 정말 인간이 안식할 수 없는 조건에서 안식할 수 있어야 진정한 안식이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위해서 있어요? 공부가 사람을 위해서 있어요? 사람이 공부를 위해서 있어요? 직업이 사람을 위해서 이게 그러니까 목적이 전도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직업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서, 동기랑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주님께 안식일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온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지금 병자이고 안식할 수 없는 환경이고 이런데 그거를 선한 일을 하고 그걸 살리는 일하고 회복하는 일은 안식을 위해서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 나도 같이 그 일을 하고 있다.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너희를 다 살리지 않느냐. 근데 이 천하보다 귀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은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데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너희들이 왜 이 안식일 그 규례 가지고 나를 시비를 거느냐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역에 있어서 이제 하나님과 아들의 동등하심을 주님이 이제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0절에는 이제 지식과 뜻에 있어서 동등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제 어떻게 그럼 하나됨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하나됨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다 이런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사이가 비밀이 없는 사이, 이를 가장 가까운 사이라고 그러죠. 또 어떻게 하나로 움직이는 사람을 보면 가장 가깝고 깊은 관계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에서도 대통령과 신복의 관계에서도 거의 비밀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19절에 이제 주님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여기서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뭔가 예수님은 이 종속적인 아버지와 종속적인 관계고 뭔가 아버지보다는 좀 못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뭔가 인격이나 능력이나 개성이 없고 제한된 것까지 생각하는데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이 스스로 할 수 없다는 말은 독립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의지가 절대적으로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말은 모든 것은 아버지로부터 나오고
모든 것은 아들을 통해서 수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볼 수 없다는 말은 그 서로 이제 투명하고 비밀이 없다는 말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이,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관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본다는 말이 이 보지 않고는 이런 말이 나오고, 또 20절에도 아들에게 보이시고 이런 말인데, 본질적으로 사랑 안에서 내적으로 서로 깊이 아는 걸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깊은 것을 통달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삼위 하나님은 지식에 있어서, 정보에 있어서 그 서로 피차 간에 하나로 움직이고 또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이 관계, 이게 이제 삼위 하나님의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든 그 통치자들의 이 정보를 이렇게 확보해야만이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정원이 있고 이렇게 정부에서도 그 통치자들이 그런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이번에도 삼성의 그 사장이었던 형제가 이렇게 명퇴했는데, 그렇게 모든 걸 잘하는 형제가 딱 한 번 어떤 것에 템포를 늦춰가지고 그 템포를 늦어버리니까 뭐 다른 그런 그 어떤 국제적인 그런 게임에서 이렇게 밀려버리고 어마어마한 그런 그 수익의 차이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정보 싸움이고, 조금 앞서가면은 뭐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그런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그 정보 지식 이런 것을 이렇게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모든 지식과 뜻에 있어서 동등하심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 하나됨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요? 누군가가 가까운 것은 그만 자주 만나고 항상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부부는 그래서 이제 어떤 담이 없고 어떤 그런 칸이 없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위선이나 거짓이나 이런 게 없는 게 진정한 사랑이죠. 뭔가 부부간에 이렇게 좀 담이 있고 벽이 있으면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이런 것에서 하나도 이런 것이 없고, 또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심판 하는 이제 권세. 여기 이제 21절에는 우리가 24절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심판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제 창조자시고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시죠. 그리고 입법자이시고 재판자이시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으로서 모든 사람을 재판할 권리를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신 그런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님이 구속을 완성했을 때 아들에게 위임을 하신 걸 볼 수 있고, 에베소 1장이나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정사와 권세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위에 주님이 서게 되고, 지금과 오는 세대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그리고 빌립보서 2장에서도 주님이 자기를 낮추기 죽게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또 그 입으로 그분을 주로 시인하게 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이 권리를, 모든 권세를 주님이 실제 이제 가지고 심판권을 아들에게 이임하신 걸 볼 수 있어요. 거기에 이제 27절에 보면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인자됨이란 말이 뭐예요? 인간의 아들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속을 완성하심으로써 주님의 아들에게 심판권을 팔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 가보면 천하를 공으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그 아들을 통해서 심판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한 번 죽는 정하신 거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게 되고, 이제 믿지 않은 사람은 이 악한 자, 의인은 백보자 심판이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인들의 심판대가 있게 되는데 이런 그 심판권을 이 아들에게 이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우리가 이제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심판을 그 아들에게 다 주신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이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신 같이 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권적인 동등성, 이런 그 원하는 자를 살리시는 38년 병자를 살리시는 걸 통해서도 또 주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 또 너희가 나를 그 성전을 허라 그러면 내가 살마리아 일으킨다. 주님 부활할 거에 대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자신이 죽을 수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나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내가 힘이 없고 이래서 십자가에 나간 게 아니라고 하는 말씀들을 이렇게 쭉 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권적인 그리고 생명을 죽이고 살리는 일, 또 나사로를 살리는 일, 중풍여자를 살리는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주권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걸 통해서 심판과 주권이 이제 죽이고 살리고 하는 권한이 주님에게 있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방가로서 하번에 보면 이제 생명과 말씀의 권능의 동등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의 가장 큰 갈망하는 것이 뭐예요? 여기 이제 24절에 나오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고 우리가 좀 더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사람들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운동을 하고 막 이렇게 인간의 가장 큰 갈망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건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이 여기에 이제 나오죠.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 예수님의 그런 말의 내용이 무엇인가? 여기서 내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데 예수님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라 그랬어요? 살리셨도다. 그리고 이제 여기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여기서 이제 실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나리라. 이때라고 하는 말하고 그다음에 거기 이제 26절 7절에 나오는 앞으로 이제 우리 진짜 육체가 죽어서 이 영화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할 때 이제 살려는 그거고 여기서 이때라고 했을 때는 24절 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복음을 통해서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제 21절에 그 말씀이 아버지가 죽은 자를 살리신 같이 일으킨 같이 아들도 자기를 원하는 자를 살리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요한복음 3장에도 나왔지만은 너희가 거듭난 거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인데 이것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하나님 말씀을 거기 이제 1장 23절 25절에 보면 너희가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야고보서 1장 18절에는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았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 4장 15절인가 보면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 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다고 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딱 들려오게 되면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거예요. 살아난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아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얻었고라는 말이 그 현재 진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라는 말을 강조하게 되면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에 의해서 자고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될 것이 아니라 미래 시제로 이렇게 해야 이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이 복음이, 성령님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게 하시면 하나님이 그 일을 하게 되면 현재 진행이란 말이 가능해요. 생명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됨이라, 그렇게 현재 진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로운 상태가 계속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는 의롭게 돼. 그러니까 이 영적인 영원한 생명이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갈 그런 천국이 아니고, 영생을 얻는 것은 미래 갈 것만 아니라 구원받은 그때부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로 그 안에 새 생명의 본성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내 음성을 듣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따르게 되는 거죠. 성령 인도를 따르게 되고,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이 이제 들리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달아지고.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고 깨달아지지 않으면 굉장히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 성도들은 말씀을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말씀을 깨닫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다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이제 말의 권위가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뭐 이제 말단 공무원에서부터 뭐 장차관에서부터 대통령의 말, 뭐 별자리들의 말.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이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딱 들려오면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만이 그에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그런 권한이 주어진 거죠. 그리고 인간의 신분과 본질이 변화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분으로 변화되고, 우리 안에 신의 성품인 그 새 생명의 본질의 변화가 무엇으로 가능한가? 이게 이제 복음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듭날 때 무엇으로 거듭나는가? 내 말은 무엇을 말하는가? 아까 이 복음의 말씀,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무엇인가? 이때 어떤 때를 가리키는가? 주님이 나사로야 살아나라 했을 때 살아나는 것처럼 주님의 음성을 딱 들으면 죽어있는 영혼들이 허무가죄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이제 영적인 생명이 주어지면 감각이, 귀가 열리게 되고 눈이 열리고 심장이 살아나서 사랑할 수 있게 되고 말씀이 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26절부터는 아버지께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은 것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들 말며 심판은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게 이제 마지막에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약속인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다. 그래서 여기 지금 26절 9절에서는 영화로운 부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것은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볼 때나 고린도 15장 볼 때, 또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이런 여러 구절에서 이제 우리가 구원의 3단계 가운데 궁극적으로 영화로운 몸의 부활, 영적으로 이제 우리가 거듭나고 그다음에 성품적으로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몸의 구속, 궁극적으로는 이 몸이 이제 어떤 약하지 않고 강건한, 또 신령한 몸으로, 또 강한 몸으로, 또 이렇게 영원한 몸으로, 주님이 그 부활했을 때 변형된 그 몸으로 변형된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태와 같이 변화되어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될 날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먼저 죽게 되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님의 호령과 할 때 우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29절에 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힘의 공급을 받아서 믿음으로 은혜로 이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가 이렇게 이제 뭐죠 그 염소들이 와가지고 내가 막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네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나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양들은 뭐예요? 정말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오른쪽에 앉게 하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사랑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했는가를 기억을 하지 않는, 그래서 사랑의 힘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반사해서 이 은혜와 사랑이 고마워서 기꺼이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그 삶의 원리, 이게 이제 선한 일은 그러니까 내 자생적으로 어떤 내가 어떻게 실적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님의 은혜의 반사로 하는 일들을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선한 일. 그래서 이제 아까도 제가 내게 능력 주신 자라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 이루시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을 시작하셨고, 그래서 이 주님의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하시는 것에 보조를 맞춰서 나갈 때 그런 선한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게 확실히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 정유령 이제 한번 악한 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는 모든 게 악한 일이죠. 하나님과 묶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은 선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인간에게 선이 나올 수 없는 건데,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제 놀라운 우리 속에 생명을 허락하셨고 또 생명을 주입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생명을 더 깊이 체험해 가도록 하셨고,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이나 또 이런 삶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체험해 가면서 이제 풍성한 삶이 우리의 삶에 더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결론을 삼아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일하는 자죠.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아버지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또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주님의 뜻과 의지를 온전히 행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렇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는 성령을 묶어놓고 하나님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거죠.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과 또 주님을 공경하고 예비하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아버지께서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나 심판하는 일이나 또 아버지가 하시는 모든 일을 보면서 우리가 아까 23절에 나왔던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는 자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왜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이란 말은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태어났고 생명이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고 또 그분이 우리를 기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거듭나게 하셨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공급해서 계속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 공경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하나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에 힘쓰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오늘 주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그 도전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것, 여러 가지 것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죠.